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유인물 있죠? 유인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울 왕에 대해서 다음 주는 다윗 왕, 그 다음 주는 솔로몬 왕, 이렇게 한 주에 한 사람씩 같이 생각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울 왕, 초대 왕이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음. 그 다음 이제 검은 줄 한 단락을 함께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서 완전한 왕정을 확립한 다윗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인물이었다. 왕은 왕이었으나 세습을 하지 못한 면에서 사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그의 외모와 겸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 월권할 수 없는 제사장의 영역과 선지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무시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그는 평생을 블레셋과 주로 싸웠는데 결국 블레셋에 의하여 전사당했다. 우리 교재를 참조하시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만나 세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한 세대가 있었죠. 그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불렀습니까? 미스바 세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미스바 세대는 350년에 사사 시대의 고리를 끊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한 아름다운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누구? 사무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있었죠.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350년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미스바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참 아쉬움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나면서 뭘 요구하냐면 우리도 왕을 좀 세우자.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웁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을 세우면 국민들이 단합할 것이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보호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웃 나라처럼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 제도의 본질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 백성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까? 왕의 노예가 왕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왕정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3단계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누구를 버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나를 버리는 거야.
두 번째는요.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 다음 글자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고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자기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 것이며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밭과 포도와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과 소산의 11조를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마지막 빨간 글씨가 뭡니까? 너희가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왕의 종이 될 것이다요. 이거를 엄히 얘기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시작.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와 왕정 경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면 왕정은요,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백성이여 거룩한 시민인데 왕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백성, 너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왕이에요. 왕의 백성이에요. 다르죠?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는 어떤 공동체? 어우러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왕정은요, 계급 체계자가 되는 거예요. 천부장, 50부장,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이 조직을 세우지 않으면 다스리기가 어렵잖아요. 비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계급 체계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는 사회적 약자 배려가 우선인데 왕정 제도를 하고 계급 체계를 하다 보면 누구 중심입니까? 강자 중심의 명령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바탕은요, 항상 구약 성경의 바탕, 신약의 누가도 마찬가지죠. 그 바탕은 항상 약자 중심의 공동체예요.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약자를 무시하는 가진 자 중심의 경영 체제는 그래서 약간 비성서적인 거예요. 성서의 바탕은 항상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는 것, 이것이 성서의 바탕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면 제사장과 레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대로 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중심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했을 때 단일 왕국, 하나의 왕국이 됐을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 17세기 이탈리아 화가인
구에르치노가 그린 작품입니다.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창을 든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튼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려고 그림을 찾았는데 저 그림이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 사울의 촉이 죄송합니다. 사울의 초기 정치를 보면은요. 1번 우리 한번 검정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가 준수했다. 9장 2절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준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가 토브라고 하는데요. 토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언제 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됐습니다. 이 사울은요 외모가 준수했다는 거예요. 토브 참 보기에 누구보다도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시작 겸손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아이까. 가장 미약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시작 효자였다.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저녁이 되니까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번째 검은 글씨 시작.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하지는 않죠. 그런데 사울의 숙부면 작은 아버지잖아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숙부가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눈치챈 거죠. 눈치챘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지 아니하니라. 왕이 여러분 대통령이 국정 일을 갖다가 부인한테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작은 아버지가 뭔가 눈치를 채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라고 말하는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의 일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시작. 위기에 처한 길리앗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2지파를 움직이는데요. 놀라운 것은 11장 7절 8절을 보면 다 같이 빨간 글씨 시작.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33만 명이 일제히 사울이 돕자라고 하는 말에 일사천리로 모였다는 거죠. 마치 7월 첫째 주 맥주감사 주일이요 온 세대 연합 예배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아멘 하고는 그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 사람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33만 명이. 여섯 번째 시작.
왕이 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인가? 그를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 말에 사울이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11장 13절 시작.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나한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 다 숙청시킨다고 한다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사울 왕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 이날은 그런 날이 아니야. 굉장히 절제가 있죠. 그런데 사울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하나요? 40년. 두 번째 왕이 누군가요? 다윗. 몇 년? 40년. 그 다음에는요? 솔로몬. 몇 년? 40년입니다. 40. 그런데요, 이제 20년 중반기부터 사울 왕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사울의 권력 사유화. 권력을 공유화해야 되는데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 중심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어떤 변질이요? 첫 번째, 시작. 제사장의 영역과 선지자의 영역을 침범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서로 경계가 없으면은요, 이거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징계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서로의 경계는 잘 지켜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경계도 잘 지킵니다. 사유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후반부터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사유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사울에게 왕이요,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요 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두 자로 돼 있어요. 진멸입니다. 진멸.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진멸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자기네가 수고한 겁니까? 빼앗은 겁니까? 거저 얻은 것입니까? 거저 얻은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것도 쪼큰데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고스톱 쳐가지고 돈 딴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잖아요. 웃는 분들은 말하는 사람도 들은 거고 웃는 분들도 들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헌금은 아말렉에서 빼앗은 사람이나 모든 것들은 그거 니네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 가지면 안 돼.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각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아각은 뭘 가리키냐면요, 아멜렉의 왕을 통칭해서 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애굽의 왕을 총칭할 때 바로라고 하듯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멜렉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라. 그 진멸이죠. 모든 것 다 없애버려라. 진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왕도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 입마에 포켓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의 종말이 가까우게 된 것이죠. 결론. 우리 15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봉독한 15장 35절은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아멘. 임명권자가 사울의 임명권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임명한 겁니다. 임명을 받을 때는 명을 받을 때는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할 일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지막은 왕 세운 것으로 공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비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예언한 이야기도 비켜, 자기가 제사장 역할도 하고 예언자 역할도 다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그 직임의 중요한 것은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축복권이에요. 목사는요,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아도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축복하는 게 목사예요.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와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목사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할 때는 빈말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을 담아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사는 항상 돌보는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는 거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인 거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양적인 관점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은 인간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늘 왕이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데, 지체인 우리들 안에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첫사랑, 주님과 우리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긴장감 있게 오늘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사유화하지 않아요. 내 중심의 교회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일생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변질되지 않았나,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또
주님이 나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